하나님의 말씀은 소망교구 사랑목자분들이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나오셔도 됩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소망교구 사랑목자분들이 말씀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그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리라. 그들이 성공해서 그들의 원수와 한탄할 때에 끝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같이 앞뒤 분들도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이번에 자녀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까요, 사단 마귀는 구경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분명히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도록,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도록 만들 거예요. 그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만만하지 않아요. 예배 드리려고 하면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성경 읽으려고 하면 성경 못 읽게 합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 못하게 합니다. 찬양하려고 하면 찬양 못하게 해요. 하나님 생각하려고 하면 자꾸 세상 생각하게 만들어요. 돈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이번에 자녀를 위한 특별 기도에 우리 주제가 있어요. 우리 초록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적혀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녀를 세우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우리가 자녀를 세우는 게 아니고 누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관점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으로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녀를 세우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일들이 그냥 막 지나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막 계산기 뚫고 막 복잡하게 막 생각하고 밤잠도 설쳐가면서 뭔가 일을 계획 쫙 하면요, 그 계획이 잘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밤새서 준비해 보세요. 한번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반복해 준비해 보세요. 그럼 그거 잘 안 되겠어요? 잘 되겠죠? 근데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크게끔 만드시지 않아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부지런히 해갖고 뭔가 하나 이루었어요. 성취했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되긴 되겠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한 거예요. 내 노력으로 한 거예요. 간증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매사에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채워지기를, 더 자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녀를 세우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별의별 일 다 있죠. 우리 태어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 얼마나 이뻐, 그렇죠? 태어날 때, 애들 태어날 때, 네. 너무 이쁘지 않아요? 안 이뻐요? 퉁퉁 불어가지고 안 이뻐요? 붓기가 빠져 이쁜가요? 네. 얼마나 자기 자식 이뻐, 이뻐하지 않습니까? 그치? 근데 이제 키우다 보면
부모가 못 해주는 것 때문에 이 부담감, 책임감이 좀 커요. 아, 내 한계가 있구나. 얘가 원하는 걸 다 못 해주는구나. 뭐 이런 거, 이거 자 갈등이 생기는 거죠. 아이는 어떤 기대가 있는데 부모는 그렇게 그만큼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뭐 갈등이 막 생깁니다. 진짜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성경책 선물해 줘 보셨어요? 성경책 사줘 보셨냐고요? 애들한테 무슨 참고서, 무슨 참고서, 무슨 참고서, 어디 학원 뭐 계속 소개하고 알려주고 사주고 내는데 성경책 사 보셨냐고요? 성경책 사서 아이 줘 봤냐고. 말씀. 그쵸? 오늘 우리 입구에 지금도 있는가 모르겠는데 요 책자 하나 만들었어요. 우리 전도팀에서 만든 건데요. 이제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쭉 내용을 한번 보시고 첫 번째 내용이 오늘 1 강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말씀의 대부분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5번의 집회를 통해서 다 하고 나서 이걸 누구에게 줘라? 그쵸. 자녀에게, 손자, 손녀에게 주십 여기 이름 써오라고 해 놨어요. 밑줄 "한번 읽어 봐라." 앞에 뭐라고 적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선물로 주는 거지요. 내가 은혜 받은 말씀, 내가 보고 이렇게 체크하고 은혜 받기 너무 좋다. 얘야 이거 한번 읽어 봐. 그러면 소중하잖아요. 손자 손녀에게 주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번에 교회에서 너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어. 그러면서 말씀을 듣다가 이거를 받았는데 너에게 주고 싶단다." 나의 할머니면 그딴 거 글쎄요. 그런 아이들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고 우리의 손자 손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이 전달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의 자녀가 다 이미 커서 40이 넘고 50이 넘었지만 성경책 선물 하나 해줘 보세요. 오늘 말씀 기록되어 있는 거 이거 이 책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워라. 다음 세대를 세워라 이거. 내 자녀를 세워라 이거. 지금부터 주지 마시고 5번의 집회 다 들은 다음에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밑줄도 치고 별표도 하고 새 거 주지 마시고 그래가 주는 거예요.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은 그들에게 진정한 삶의 기초를 놓아주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기초가 뭘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기초를요 부모의 재산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부모의 어떤 능력이라고, 어떤 집안에 뭐 유명한 사람이 있는 거, 뭐 이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하나님, 예수님의 예수님. 오늘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를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생명을 맡기신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찬양도 나왔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내게 하나 생겼네? 그럼 내 소유가 아니에요, 자녀는.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격려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따라가도록 우리가 그 자녀를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팀 켈러를 아시죠? 팀 켈러가 그런 말을 했어요. 부모는 자녀의 재능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도록 도와야 한다. 내 자녀가 뭘 잘할까? 여러분, 세상에서 교육하는 방침,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내용 그대로 똑같이, 예전에 그 아버지가 목회하시기 전에 무슨 공장장을 하셨는데요. 샘물 이렇게 붓고 이렇게 뭐 만드는 데였어요. 샘물을 이렇게 누니까 똑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똑같은 게 나와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똑같은 사람들을 다 만들어내는 거죠. 막 찍어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요, 그렇게 찍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특별히 주신 재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미 자녀가 다 커서 40이 50이 넘은 우리 부모님들도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바뀌어야 돼. 하나님, 우리 자녀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맨날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 우리 자녀가 직장에서 인정받게 해주세요. 아멘 안 하세요? 원래 그 하시던 기도잖아요. 하는 것마다 다 잘 돼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큰 집으로 이사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는 제목들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에 집중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아시는군요. 네. 근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텐데 그거 가지고 자꾸 시간 끌고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내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내 자녀가 성경 읽게 해주세요. 아멘. 내 자녀가 기도하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찬송하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며. 때로는 세상에서 완벽한 부모는 없잖아요. 그 완벽한 자녀 있겠습니까? 완벽한 자녀도 없지요. 살다 보면 실수하죠. 잘못하지요. 죄를 짓지요. 용서할 수 없는 죄도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수 있는 자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완벽한 목사일까요? 여러분, 완벽한 성도입니까? 완벽한 부모입니까? 아니잖아요. 때로는 자녀들한테 할 말이 없어요. 부모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관계가 너무 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내 말을 백날 해봐야 잔소리래요. 설교하지 말래요, 요즘 애들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주는 거죠. 오늘은 기도받는 아이들이 좀 없었어요. 금요일 날, 주일 날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 전에 우리 기도를 해줄 거잖아요. 볼에 딱 손 얹고, 하나님, 이 아이가 장차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나라가 지금 너무 어수선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된 일인가?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나라들 대부분이 다 어수선해요. 이 어수선한 세상 가운데서 뭐가 제일 중요한지 이걸 모르고 살아가면 그냥 똑같은 거예요. 쇳물 붓고 똑같은 사람 찍어내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제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많았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그 전철을 밟고 엉망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그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잖아요. 조금이라도 좀 더 일찍 예수님 만나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 자녀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재능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은사가 있을 텐데, 그 하나, 한 가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내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능력이 없어요. 누가 능력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죠. 자꾸 제가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목회도 착각을 해요. 내가 뭔가를 해야지. 아닌데. 우리 자녀들도 제가 이제 아들 셋이잖아요. 뭔가를 부모가 해야지. 하는 게 서툴러.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혹시 안 그러세요? 이미 자녀가 40이 넘고 50이 넘고 60이 넘은 자녀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벽하게 잘 키우셨습니까? 아닐걸요. 글쎄요. 아닐걸요. 내 능력으로 키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키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경건한 삶을 강조한 청교도가 있어요. 오늘은 이제 그 자녀에 대해서 여러 말을 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일부러 좀 합니다. 리처드 백스터라고요. 아주 유명한 청교도 목사님이 계세요. 부모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은 자녀 양육의 첫걸음이다. 부모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죠. 이 아이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 여러분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 아이 때문에 내가 부담스럽다. 요즘 결혼을 이렇게 안 하신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결혼은 하셨는데 또 자녀를 안 낳는다는 표현이 맞을까 모르겠어요. 얘를 어떻게, 자녀들을 어떻게 낳아 키우냐는 거죠. 돈이 많이 든대요. 한 명의 자녀를 키우는데 계산이 빠르도록만요. 몇 억 든다고 막 계산하니까, 그거 어떻게, 그 돈이 없는데 어떻게 자녀를 낳아 키우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자녀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 책임감도 사실 잘못된 거고요. 이 자녀에 대한 부담감으로 살아가는 것도 사실 잘못된 거죠. 누가 책임지실까요? 네.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우리가 알긴 다 알거든요. 그렇죠? 저 여러분이 알긴 다 알아요. 제가 오늘 굳이 하나님의 말씀 들고 강단에 서지 않아도 아시는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에게 얘기하시고 아시는 분들은 잠깐 묵상하다 기도하다 가십시오라고 해도 될 정도로 잘 아시거든요. 잘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자꾸 들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채워져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내 품 안의 자식인 거죠. 내가 자꾸 주머니에서 뭘 꺼내가지고 내가 자꾸 손잡고 데리고 다니면서 뭘 좀 가르쳐야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그렇더라니까요. 이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한나가 자녀가 없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아뢰며 기도했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허락하셨어요. 사무엘상 1장 27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우리의 기도는요. 자녀를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다른 거 말고 다른 거 생각나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말고 자녀를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고난 하나도 없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는 것마다 다 금으로 변하게 해주세요. 만지는 것마다 다 금으로 변하고 막 놀라운 일들이 다 어딜 가나 인정받는 아들 되게 해주세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목회하시다 은퇴하셨지만 다 비슷하지 않으실까요? 근데 제가 몇 년 안 살았지만 이게 나름 파란만장한 인생을 좀 살았어요. 저는 학교에서 퇴학도 맞아봤다 그랬잖아요. 퇴학을 아무나 맞습니까?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네.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이가 이 다음에 큰 어려움을 겪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아니,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근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종종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어려운 일을 안 당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내 자녀에게 주세요. 그때 성경 읽을 수 있는 믿음을 내 자녀에게 주세요. 그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내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는 거죠.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모든 일들이 다 잘되게,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 인생을 한참 오래 사신 우리 권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 오셨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키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도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드리며 예배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 다 천국 가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실천적인 제안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좀 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이제 교회를 잘 다니시다가 청년 때 잘 다니시다 교회 종 치다가 누가 새벽에 종을 먼저 치나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경쟁하시다가 눈 맞아서 가고 결혼하셨거든요. 예전에 새벽 교회 이렇게 종 쳤잖아요. 그쵸? 가서 네. 그다음에 뭐 차인별로 바뀌고 막 네, 뭐 그랬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네. 저희 아버지는 뭐 안 믿는 가정에서 부모님이랑 또 형님이 저한테는 이제 큰아버지죠. 교회 다닌다고 아무튼 그때는 참 좀 그래요. 막 이렇게 좀 막 흉기 들고 다니고 막 때려 죽인다고 교회 다닌다고 막 이러셨는데도 새벽 기도부터 나가면서 이렇게 네, 계속 은혜되고 뭐 찬양대 지휘도 하시고 뭐 등등 교회에서 막 섬기시다가 이렇게 네, 결혼하시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매번 저 이제 형이 있고 여동생 하나 있거든요. 우리 삼남매를 항상 축복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아들들아, 딸아, 내가 너희들을 축복한다. 막 그러셨을까요? 축복해 주신 말이 잘 생각이 안 나요. 날 이렇게 막 욕도 먹고 뭐 아무튼 뭐 네. 이런저런 뭐 이렇게 뭐 그런 내용들이 저희 세대에도 있었어요. 부모님 세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말과 행동이 좀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말과 행동이 이 세상 속에서 마치 뭐 찍어내는 뭐 만드는 것 마냥 자꾸 그런 쪽에만 매달리게 만들지 마시고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예수가 가장 중요한 분임을 우리가 말하고 또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짐 엘리엇 순교자를 기억하시죠? 아내가 엘리자베스 엘리엇이었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자녀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이다.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죠. 나도 완벽한 부모가 아니고 완벽한 신앙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 그것을 내 자녀에게 그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녀가 실수했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벌하면 좋을까요?
최근에 어떤 아들이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제가 그 아버지한테 감동받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잘못이면요, 그 아들, 글쎄요, 뭐 제가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 아들이 그 정도 잘못이면 아버지는 모른 척 해도 될 정도일 것 같아요. 근데 저랑 그 아버지가 통화를 해요. 참 통화하죠, 몇 번. 그 아들을 용서하겠대요. 나무로 할 수 없대요. 이 아들이 정말 잘못되면 내가 목회를 관두겠다, 이 생각까지 하셨다고 하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전달되더라고요. 아들을 얼마나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지 그분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전달돼요. 아들이 알까요? 자녀들은 잘 모르나 봐요. 그러니 자꾸 나쁜 짓을 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자녀들이 실수했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했던 것처럼 그 아들을, 그 딸을 용서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 이 부모의 마음, 제가 가장 최근에 그런 걸 경험했어요.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자녀가 분명히 알 겁니다. 자녀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숙제를 주세요. 어떤 숙제인지 아십니까? 여전히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요. 내 자녀가 힘들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숙제예요. 아, 맞아. 내가 내 자녀를 책임질 수 없지.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지. 누구 힘으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시는 거지. 아,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거밖에 없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한계를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 하나님께서 이끄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오늘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견디기 힘든 지금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여러분 힘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